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서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개인과 그 개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면은,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하나님의 이 계획, 가나안의 계획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 복을 누리면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광고 때 빠뜨렸는데 새벽 기도가 지금 야고보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나오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되니까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고 새벽에,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습관이 되려면 얼마를 해야 된다? 2주는 해야 됩니다. 2주는 새벽 예배를 나와야 이게 자연스럽게 몸의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예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새벽 예배는 건강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야고보서 지금 들어갔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만 들으세요. 우리 어르신들만 듣고 계신데 야고보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야고보서 지금 우리 새벽 지난주에 했는데 어떠셨어요? 새벽 예배 이게 이제 성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금 쭉 살피고 있는데 여기서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아시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수준 높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는 야고보서 짧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거를 성경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그러니까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니까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걸 이제 그렇게만 하고 끝나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하니까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를 해도 안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은 사사기를 갖고 합니다. 사사기에 있는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시간, 삼손은 왜 실패했는가를 쭉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또 인물, 어떤 캐릭터에 대한 중심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설교이죠. 전혀 다른 방식의 설교 말씀. 수요일 날입니다. 7시 반서부터. 새벽에 어려우시면 수요일에도 7시 반에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 제가 그 주보 목회 이야기에 지금 히브리어에 대한, 히브리어는 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까지 지혜에 대한 얘기, 오늘은 이제 재판,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적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고 오늘 처음 들어갔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참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가, 그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엄마 아빠가 그걸 딱 계획해서 너가 몇 날 며칠 여기에 태어나야 된다, 어디다 수첩에다 적어놓고 너의 이름은 김학수라고 할 거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자식을 낳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의 인생에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우리 생일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다가 생일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벤트를 매주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는 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여러분 생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걸 더 확장시켜서 나라와 민족 이 지구상에 있는 그다음에 이 시간이라는 역사 안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시간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님은 뭐예요? 알파 오메가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딱 마무리하실 때 시간이 끝날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대요? 어느 순간 딱 하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대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주론에 있어서 이 우주의 창조론에 있어서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빅뱅의 시작이 뭡니까? 그때부터 시간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뭐 세상도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의 계획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탄생은 그 어떤 장면으로도 아름답죠.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의 장면들 여러분 잊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것은 가슴 뛰고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탄생이죠. 생명의 탄생을 저주하거나 슬퍼하거나 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이란 아름답고 가슴 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교육시켜 줬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죠. 왜?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탄생의 앞에 우리는 감격해하고 기뻐하는데 이 기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의 인생의 계획에 성취되는 과정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하여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안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예언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가나안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고 그 계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냐는 이제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복을 우리들에게 계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보이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뭘 사용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듣죠. 듣고 와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찾아오셨어요? 성막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도착해선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성전이 지금은 뭐가 된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요즘 시대에는 무교회주의자들도 많은데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느냐는 거죠. 나가야죠. 말씀을 어디서 들을 겁니까? 목사님 요새 제가 뭐 그런 걸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뭐 성도님들이 막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는 그걸 절대시합니다. 그게 진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왜 아시잖아요. 이게 제가 뭐 교회에 대한 유튜브를 보면 그 옆에 막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눌러봤더니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걸 절대화합니다. 이게 진리인 것처럼 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참 안타까운 순간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도와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뭔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뭐예요? 전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재하느냐?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 지금은 교회인 거죠. 예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복된 것이 있는지 우리에게 그런 계획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세우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곳, 그게 뭐예요? 거기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알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매개체가 뭡니까? 공동체가 뭐예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복, 우리가 다 가나안에서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소속되어서 예수희망 구주교회라는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되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구주교회 교인이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할 어떤 뭐예요? 의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 12지파, 한 지파가 아니잖아요. 12지파란 말이에요. 다 달라요. 12지파가 그 한 지파 안에서도 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김씨도 있을 거고 이씨 아닌가? 지파 이름은 하나군요. 하여튼 그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12지파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이라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이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땐 왜 멸망했죠?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셔요. 갈라져요. 그죠? 갈라지잖아.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서로 갈등하고 누가 그런 거예요? 12지파 외에 뭐 다른 24지파가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그 12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잘 붙들었어도 이 12지파가 오늘 그 여호수아서를 들춰내 가지고 여호수아서가 주는 메시지를 잘만 붙들었어도 망하지 않았겠죠. 근데 어떻게 다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인간의 눈의 욕망, 우리 수요일날 다 배웠어요. 수요일날 눈의 욕망, 자신들의 욕망대로만 살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오늘 교회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이 공동체라는 것이 운영되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지키면 가나안에서 12지파는 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 왜냐하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편에 이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해요? 동편에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렇죠? 땅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여기서 땅을 받아야 될 것처럼 7년 동안이나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지파들이 볼 때 얘네가 또 여기서 땅을 받으려고 하나 오해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싸우고 헌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들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 지파들을 보니 여호수아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 이들을 칭찬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칭찬해주고 있는 너무 흐뭇한 칭찬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2절 3절 22장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했어요. 여호수아가 너무 흐뭇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땅을 이미 받았으니까 너희가 변할 수도 있었는데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얻을 게 없어요. 왜? 이미 땅을 얻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숨을 다해 너희들이 함께 해주었구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켰다는 거죠. 책임감.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임감이 뭐냐?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책임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꾸면 안 됩니다. 태도를 바꿔서는 안 돼요. 내가 부하던 부하지 않던 땅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간에 처음 그 태도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요즘에 이제 우리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 3월에 있는데 여러분 다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을 막 검증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공동체,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한반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어떤 리더가 필요하냐? 책임감이 있어야 돼. 책임감이 있는 리더를 여러분 뽑아야 돼. 그럼 책임감은 뭐냐? 뭐라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면 안 돼요. 옛날에는 이런 태도였는데 좀 잘 되고 부해지고 상황이 바뀌니까 지금은 태도가 바뀌었다. 이거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환경과 소유, 자기의 위치가 변하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 사람은 뭐예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신자.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가 자기가 좀 상황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뭘 좀 가지니까 지금은 다른 자리에 서 있어요. 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책임감이란 건 뭐냐? 인간이라는 속성은 뭐냐? 자기랑 이해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야만이 그것에 관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특성은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죠. 교회는 자기와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새신자로 오던 누가 뭘 하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교회가 크면 커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런 현상들은 제가 이제 모교에 있을 때 제가 큰 불만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교회라는 건 우린 늘 맨날 듣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하나 되라. 뭘 하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쪽에 A 그룹은 그것 때문에 뭐예요? B 그룹은 그것 때문에 서로 몰라요. 그 그룹들은 다른 데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이럴까? 이 교회라는 곳이 이런 특성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랑 관계가 별로 맺어지지 않아 있으면 쉽게 예를 들면 성가대는 그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성가대라는 관계로 모여 있고 여선교회, 그럼 여선교회는 여선교회 이런 관계가 없으면 전혀 교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관계를 맺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라는 속성 안에는 자기랑 어떤 관계성이 없으면 잘 이렇게 어떤 관심을 갖거나 거기에 뭘 맺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책임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동편에 이미 자기들은 땅을 다 가졌어요. 이해관계가 끝났어요. 안 와도 되는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 지파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그랬기 때문에 승리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은. 만약에 이 세 지파가 이미 우리는 땅을 다 얻었으니까 갈 이유가 없잖아. 우리는 빠져도 되잖아.
라고 그 이해관계에만 얽혀서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 전쟁도 시작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여호수아서 이미 앞에 다 살펴봤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왜? 이 세 지파가 그렇게 나올까 봐. 우리 처음 여호수아서 앞에 다 잊어버리셨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구죽교회를 검색하시면 그쯤 한 3, 4장 거기에 다 말씀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여호수아 너무 걱정이 됐는데 이 세 지파가 뭘 했어요? 그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왜? 이미 땅을 다 받았어요. 승리를 해도 이들이 받을 땅은 없단 말이야. 그럼에도 그 책임감을 다 했단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정말 책임을 다했구나. 너희가 그 책임을 잘 지킴으로 너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 축복의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벗어나 여러분 어떤 공동체, 교회가 되었던 여러분 직장이 되었던 어떤 우리 사회 안에서의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책임감.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라는 곳 안에도 이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랑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종일관 태도가 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함께 할 수 있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승리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습에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동편에 살고 있던 이 세 지파는 이미 자신들이 이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책임감을 통하여 이 공동체는 가나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 이 중간에 나오죠. 아간의 범죄를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루셨느냐? 아간의 범죄의 특징이 뭐예요?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이 공동체를 생각하거나 전혀 책임감이 없는 자세를 아간의 범죄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지극히 책임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였느냐? 아간의 범죄였다는 거죠. 결국 아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아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려서 그 복은 누구에게 간다? 여러분에게 가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변하면 안 돼요. 사람이 변하면 안 돼요. 나랑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잘 복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들이 자신들의 이 책임을 다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7년 동안 헌신하고 이 돌아갈 때 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축복의 말과 격려와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보물들, 많은 재물들을 나누어 줍니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2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할렐루야. 야, 뭡니까? 이게 은과 금과 이런 것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주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들을 축복하고, 야, 너 너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돌아가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축복된 공동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구주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기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그대로 신약의 초대교회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해요? 나누고 격려하고 먹고 마시고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가 이런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만 가능할까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어떠해야 된다고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것. 이런 교회가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교회예요?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떡을 먹지는 못하지만 지금 몇 주 전에도 떡 받아가셨잖아요. 집에 가셔서 그걸 원래 같으면은 이제 올라가서 이제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도 하는 거지만 지금은 안 되니까 받아가셨잖아요. 이거 나누잖아요. 좋은 것을 떡을 개인적으로 백설기 아무것도 없는 이러면 또 그것만 또 하시면 안 돼. 아무튼간에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니에요?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충만한 교회죠? 충만한 교회이죠? 온라인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설교 제가 우리 상황 아멘 소리가 정기준 목사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분은 누구신가 막 물어보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건 여기 이미 나와 있어요. 뭐 다른 걸 기대하거나 상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 어떤 믿음의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그걸 비전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며 나누고 또 함께 교육하고 교육을 하여 그 깨달은 복음을 또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된 공동체,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며 그 복은 누구에게 간다? 결국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구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이제 이 세 지파가 동편으로 갔어요. 동편에 돌아가서 거기서 왜 제단을 쌓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 오해가 생긴 거예요. 저들이 여호와를 또 거역하고 자기들의 신을 세우나 보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이 무서운 저주가 있는지를 경험했잖아요. 이미 광야를 건너오면서. 그래서 너무 긴장한 거예요. 여기 서편에 있던 지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이들에게 전쟁도 불사하자. 빨리빨리 쳐들어가서 저걸 정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거세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많은 지도자들이 일단 한번 들어보자. 왜 저들이 제단을 세웠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듣고는 어떻게 해요? 이해했단 말이죠. 여러분 말은 쉽죠. 이 과정이 이야기하긴 쉬워요. 그죠? 그래 대화 나눴나 본다 라고 하긴 쉽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년 동안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면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까? 전쟁.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7년 동안 했던 행동 방식은 뭐예요? 전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기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삶의 습관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편으로 간 이 세 지파와 대화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전쟁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 서편의 이 지파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쟁을 하는 게 이들에게 편하겠습니까? 만나서 대화하고 왜 그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전쟁이죠. 왜?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이걸 대화로 문제를 푼다는 거 이게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간도 여러분 저주에서 심판받아 죽잖아요. 같은 민족 안에 있었음에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빨리 왜냐하면 우리까지 하나님에게 저주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여호수아는 그 동편으로 넘어간 세 지파 이 책임감을 갖고 목숨을 다했는데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다려봐라. 그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오히려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어떻게 됐어요? 오해를 풀고 더 큰 축복의 결과물을 동편에 사는 서편에 사는 이스라엘 지파 이 공동체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또 다른 특수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어느 정도의 목적, 그 다음에 실력, 상황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지요. 세상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비슷한 형태의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불특정 다수들이 다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고향도 다르고 물질의 소유도 다 다르고 지식의 유무도 다 다릅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의 차이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차이들도 다 다른 곳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다름은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수많은 다름의 모습들로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 간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뭐가 요구될까요? 책임감, 그 다음에 격려와 축복, 그 다음에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할 때만이 이 차이들은 이 극렬하게 나뉘어지는 차이들은 극복되어져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복된 공동체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여름에 이 에어컨도 다 띄워가지고 엄청 더웠죠. 진짜 너무 더웠어요. 그 여름에 여러분들 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더우시면 이렇게 하시는데 저쪽에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이 저쪽에 가 계셔요. 왜 그러시냐? 너무 더워. 근데 거기서 덥다고 여기서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되니까 우리 어르신들 조용히 저쪽에 가셔서 잠깐 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죄송스럽던지. 그런데도 교회 일을 위해 나오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무슨 의자를 나눕니까? 우리 집사님들 아직도 기억나요. 이 의자를 치우는데 막 그냥 톱도 가져와서 치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시느냐? 같이 함께 모여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우리 그때
뭘 먹었는지 내용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쪽에서 우리 뭘 먹었어요. 그렇죠? 함께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수박이었는지 짜장면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기뻐했는데요. 하나님도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땀 흘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구주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줘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 시작.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 베드로 예수님에 대한 유명한 신앙 고백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모시기에 너무나도 흡족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 시몬을 축복하십니다. 시몬아 17절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은 뭐예요? 개인에게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개인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공동체라는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18절에 반석 위에 이 베드로를 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한 축복은 곧 누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복이었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신앙의 반석 위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누구에게?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뭐냐?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드리워지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빛과 소금을 통하여 아직도 방황하고 저주받고 힘들어하고 메말라가는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세상의 사탄 마귀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이 예수 임한 구주교회 교회임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시고 세상의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의 문을 열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천국의 문은 교회에 주어진 천국의 열쇠로만이 열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소망의 문을 바라보시고 천국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신령한 복, 윗셈과 땅에 기름진 복, 아랫셈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 그 하늘문이 열린 그 축복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쇠는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교회 안에 그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 부여잡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예비하신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